시기가 뭡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한 때에 주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주님의 환상. 또 4장에 5장은 무슨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좌 환상이에요. 천상 예배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를 보게 해요. 천상 예배에 초대가 되어져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천상에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좌 환상이에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바벨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뭐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구약에 보면 유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굴복하지 말고 지금도 승리하시는,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2장 1장 9절부터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뭐 하다가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자들, 로마 시대의 범죄자들을 유배로 보냈던 장소가 반모섬이에요. 지금은 이 반모섬에 가면, 그리스의 한 섬인데 반모섬에 가면은 그 요한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반모섬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배를. 자, 그런데 그 유배를 당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오늘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하면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에요.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성령에 그가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이 나팔 소리 같은 것은 뭐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11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는 거야. 쓰라는 거야. 내가 본 것을 쓰라는 거야. 그것을 써서 어디에 보내?
지금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예?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네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써서 기록해서 써서 편지로 써서 너희가 그 본 것을 밤모습에 유배되던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것이 이제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이제 환상이에요. 환상, 계시. 하나님께서 본 계시인데 이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무슨 환상이라고요? 무슨 환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주님 환상이에요. 주님 환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써서 그것을 그대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가 본 것이 뭐냐? 그가 본 것을 오늘 12절부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성령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 음성이 어디서 나는 음성인가, 누구의 음성인가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다는 거예요. 몸을 돌려서 딱 봤는데 누가 보여요? 예? 7 금촛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7 금촛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도대체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를 알아보려고 돌아보는데 거기에서 누가 보았냐면 7 금 촛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봤어요? 7 금 촛대를 봤다는 거예요. 7 금 촛대. 그러면 7 금 촛대를 봤는데 그 7 금 촛대가 뭐냐? 뭘 상징하나? 7 금 촛대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7 금 촛대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7 교회 사이에 누가 있어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그러니까 7 교회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 사이에 그 교회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느냐?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셨느냐? 그것을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뭐 하는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 이 옷은 뭐냐면,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입는 옷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발에 끌리고 그리고 가운데 금띠를 차고 있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지금 뭐예요?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7 교회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라고요? 흰 양털 같다. 양털 같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이 뭐냐?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뭐예요? 금띠를 띠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옷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는 거예요. 흰 양털 같고. 그리고 그의 눈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 세상을 뭐예요? 깨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깨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깨뚫어 보고 세상을 지금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예요? 주님이 깨뚫어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인간 세상의 속속들이 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다 예수님 지금 깨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발은 뭐 같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상처난 발이 아니라 강한 발.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지금 밟으실 강한 주님의 발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발을, 모든 세상의 것을 밟고 있는 강한 발, 그 주님의 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이 그 세상을 밟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강한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무슨 소리와 같다?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세상의 제국이 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제국이 지금 세상 나라가 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힘 앞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가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무리 강한 세상의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그 강한 나라를 짓밟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마 시대예요. 노마 제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강력한 노마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탄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강한 오늘 성경에 보면 풀무불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이 세상을 밟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발로 풀무불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무리 지금 로마 제국이 강한 나라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은 강한 발로 세상을 밟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그 강한 나라인 로마 제국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로마 제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이 강한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탄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거야.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빛난 주석과 같은 발, 빛난 주석의 같은 풀무불 같은 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짓밟고 계신 하나님, 그 강한 주님이 지금 하늘 천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같아. 여러분,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소리.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들어본 적 있냐고요. 예?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조금만 가면 팔당댐에 오면 팔당댐에서 물이 그 수문을 열어보면 팔당댐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팔당댐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엄청난 소리 났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요, 우리 제가 전에 감리사 할 때 감사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지방에서 갔나요? 지방에서 우리가 미국 투어를 갔을 때 캐나다의 무슨 강이죠? 나이지리아 강인가? 나이아가라 맞나요? 캐나다. 네, 나이아가라. 응? 어떻든 그렇다고 그러죠. 나이아가라.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했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물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도로 옆에 이렇게 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뚝을 이렇게 보면 물이 넘치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막 거기서 흘러가는데 그 물소리가 장관이에요. 근데 그 장관의 물소리가 흘러가다가 그 물이 말이에요. 그 폭포수에 떨어지는데 수시집가로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아요.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물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마치 그런 폭포수 같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상 소리 가운데 모든 세상의 소리가 다 죽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이 7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별이 뭡니까?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7별, 7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7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지금 7교회를 붙잡고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지금 7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손으로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금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날선 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 7교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마치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검이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오직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마귀를 대항할 수 유일한 무기, 유일한 마귀를 대항하는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공격적인 무기.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7별을 붙잡고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있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험한 세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유일한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은 뭐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뭘래요? 금띠를 띠고 있었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뭐요? 양털같이 희고 그의 눈은 뭐요? 불꽃 같은 눈을 하고 있고 그의 발은 뭐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하고 있고 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천둥 소리와 같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일곱 별을 그의 오른손에 들고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뭐요? 날섬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뭐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얼굴이 빛난 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사이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본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본 환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누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웅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천상에서 지금 교회와 성도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굳건하게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가운데 뭐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느냐? 예? 땅의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땅의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절망밖에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써서 네가 본 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의 소망, 다시 해서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 환상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본 순간에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절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연약한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보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그리고 뭐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어디에 얹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머리에 오른손을 오늘 주님이 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거대한 그 로마 제국의 힘 앞에 지금 온갖 박해와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거야. 두려워. 나는 처음과 나중에 알파야 오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지금 뭐예요? 밟고 있다는 거야. 언젠가는 이 세상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던 로마 제국도 내가 발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도 무너질 것이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7별을 오른손에 붙잡은 것처럼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 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보세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 뭐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그분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 음부의 권세 가진 그분이 지금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그대로를 뭐요? 기록해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그것을 뭐야? 예? 지금 7교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 너희를 붙들고 있다. 7 오른손으로 지금 붙들고 있고 빛난 주석강 발로 지금 로마 제국을 밟고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장차 너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마지막 절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자,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영광의 주님이에요. 예? 초라하고 실패한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야?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그 승리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지 말고 세상 권세 앞에도 믿음을 지키고 장차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계시록
오늘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주님의 환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의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담대하게 주님이 오실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 지금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사자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세상의 그 엄청난 힘 앞에 우리가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 날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